할렐루야. 네, 저는 10월 첫 주부터 부임한 곽동길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오미동 교회에서 섬기게 될 것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오미동 교회 면접을 보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느꼈던 마음은 너무 편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늘 왔던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편안하고 다 좋았는데 상처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부임하기 한 주 전에 이제 주보를 보게 되었는데 이름이 곽용길 목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곽동길 목사입니다. 상처받은 것은 농담이고요. 제가 이곳에서 저는 사역하는 동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매번 마음을 새롭게 잡고 나아갑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더욱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노후의 나날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늘 초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2년도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연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그 마음들,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할 걸,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할 걸, 조금 더 배우고 익힐 걸, 이런 아쉬움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그날, 그리고 그 감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입으로 고백하기를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에 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황폐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바로 앞장인 24장에서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는 감람산 강화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들과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장의 앞에 보시면 재난의 징조와 그리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25장에 보시면 종말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와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은 아무도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시기이다라고 말해주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와 그 수행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 가운데 전도지로 전도한다는 것은 한물 같습니다. 요즘 전도지로 전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도지가 될까요?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때 뭔가 원미동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고 뭔가 거짓이 없고 믿음직스럽다. 이런 평가가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그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거제도에 교회 있을 때 부서에 어떤 한 선생님께서 직장에서 이런 말이 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일단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말은 잘하지만 입만 살아있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이런 것인가 싶어서 너무나 그 마음에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성품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십니다. 한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면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면 두 달란트를, 5달란트를 감당할 힘이 있다면 5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와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냐입니다. 저는 전임 사역을 거제도의 하청면이라는 곳에서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는 제 젊은 30대 나이에 시골에서 사역한다는 그 말을 듣고 주위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얼마든지 아직 젊으니까 더 큰 교회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많은 곳에 가서 그런 시골 교회에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하는 동안 저의 교만했던 마음을 다 깎아내리시고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그 시골만의 특유한 그 정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제가 진실되게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시골에 가서 시골 광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많은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는 그 4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원미동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알맞은 위치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능력보다 본능적으로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재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큰 대기업에, 남들이 아는 그러한 기업에 다니고 싶어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싶고, 늘 높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고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가장 귀한 곳이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가장 좋은 곳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맡은 위치에서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한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의 그 가치는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가 약 20년 벌어야 하는 그 큰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만 해도 사실상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사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2배로 불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어서 당당하게 주인에게 더 큰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인은 이들에게 돈을 2배로 불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주인은 돈을 거래해서 재산을 늘려라, 2배로 늘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저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종들은 말하지 않아도 주인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알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굳은이라는 것은 굳은, 뻣뻣한, 거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보면서 투자를 적게 하고서 거기에 많은 소득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종들을 이용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은 그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는 결국 자신의 육신의 그 편한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저 솔직하게 주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꾀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느냐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너무 작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작은 지체가 몸에 있어서 더 요긴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초심을 기억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동안에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옛날 성경책 개역 한글에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명 감당해내는 동안에 고난 당하고 외롭고 힘드셨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화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십자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중에 받을 그 영화, 천국에서 누릴 소망에 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이 땅 너머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초심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순간들,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그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